청소년들이나 싱글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은 많이 할 거라고 여겨져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결혼하면 떠오르는 말. 주는 뭐가 떠올라요? 결혼. 사랑? 애인? 결혼하면 징글징글하다. 소원인데 집 없어서 못해. 결혼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사명입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좋아가지고 자식 놓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사랑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단지 서로 좋아서 사랑하니까 합쳐서 살자가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함께 한 길을 가는 동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배필. 그렇게 되어져서 마침내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지는 것이 결혼이라 하겠습니다. 왜 이 결혼이 잘못되어지게 되느냐 하는 경우에 하는 것을 보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결혼을 자기 이속을 챙기는 데 쓰는 경우. 사랑이라는 이름,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만 실상 내 속에 있는 숨겨놓은 본심은 뭐냐면 저 여자랑 결혼해서 덕을 봐야지. 저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신분 상승을 이루어야지. 결혼해서 좀 더 내가 편안해져야지. 그래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결혼을 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 이속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이 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이속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싫다. 안 살고 싶다. 그때 내 판단이 잘못됐다. 이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결혼을 깨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혼율이 거의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은 좋아서 결혼한 것도 있고 또 처음에는 몰라서 결혼했을 수도 있지만 서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엮여주신 배우자고 배필이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이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내 한 몸 편하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덕을 보자고 결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함께 배우자가 되고 반려가 되고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하든지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함께 나누는 사명을 함께 받은 그런 부부가 되어질 때에 그 과정 속에서는 싫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봐주고 서로를 보살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그런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한 길을 걷고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든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모욕을 주고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좀 사라지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런 음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음흉한 생각에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부류들을 바리새파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답한다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모세가 된다고 했는데 이럴 것 같아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곤란한 질문 만날 때 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일렀더냐 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더냐 이렇게 말하자 모세는 아내가 잘못을 했을 때나 이혼 증서를 주고서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가 말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만 아는 마음. 고집을 피우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이 벌써 잊었겠지만 9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드러운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다르게 고집스러운 마음, 자기 이기심으로 사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이혼해라 이렇게 모세가 말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대개 사람은 고집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 고집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이고 이기심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고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황제가 되어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러시아를 쳐들어갈 때에 많은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에서 지고 말았거든요. 왜 졌나? 혹독한 겨울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철새가 빨리 날아오는 것을 보거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우리는 그 혹독한 이 겨울 날씨를 못 이기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나폴레옹은 웃어 넘겼습니다. 심지어 그건 힘없는 인간이 하는 충고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그가 뭔 어록을 남겼냐면 나는 한다면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듣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거짓말입니다. 또 혹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북돋워 주고 도전을 주려고 I can do it을 외치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나도 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왜 그러고 계세요? 우리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졌어요. 비참해졌습니다. I can do it이 아니라 못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그러고 해서 성취하면 교만해집니다. 그게 안 되면 비굴해져요. 낙오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고자 힘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도 뭘 몰랐나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버리고 마음대로 이혼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며 살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이렇게 해라고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다 하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아멘. 그러니까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몸이면 찢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혼한다면, 아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혼해야 한다면 남편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도록, 여자가 이혼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렇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내가 나와 이혼하지만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다는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합당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여자를 버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을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서로에 대한 정결을 약속하고 정결을 지키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라고 이런 조항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를 그냥 버려도 된다, 버리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혼하지 말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서 무엇을 위해 씁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썼어요. 그러니까 법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법이지요. 실제로는 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법 이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하다가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불이 바뀌었어요. 녹색불이 되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기나 노약자나 장애인이 걸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야죠. 파란불로 바뀌었으면 그냥 가요? 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기다려줘야죠. 근데 자기가 우선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욕할 수 있죠. 빵빵거릴 수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라고. 사람 사정 안 봐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우선이니까. 법이 그러니까. 파란불로 바뀌었으니까. 왜 빨간불로 걷느냐고 야단칠 수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기심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을 그 말씀에 견주어 봐야죠. 그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준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진리에 나를 맞추고자 애쓰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 내 고집대로 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여전히 사랑보다는 법과 규칙을 앞세우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을 앞세운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조정하고 나를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배려하여 살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어려워요. 안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눈 뜨면 미운 애가 눈앞에 딱 있어요. 주여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눈 뜨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누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참 기도 많이 하셨어요. 뭔 기도를 하셨느냐면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셨던 기도가 제자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요? 어렵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좀 말씀 띄워놓으세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 되면 우리가 뭐 상품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생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갈등이 일어나요. 서로 미움이 생겨요.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될 때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너그럽게 봐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 갈 때에 이 모습을 보고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교회의 구원 방식이에요. 가정교회에 와보니 목장에 와보니 여기가 예수 닮은 사람이 가득 차 있구나. 여기가 천국과 같구나. 세상에 보던 교회와 목장 안에 들어와 보니 교회가 다르구나.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면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쌍둥이들끼리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 둘이 모이면요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서로 좋다 괜찮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언제 생기나? 이놈이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없애야 되겠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갈등이 생기죠. 본인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난 죄가 아니야.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갈등이 있을 때에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면서 그 갈등을 극복하고 갈등을 품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용납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가고 갈등 속에서도 그것을 화해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훈련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는 법을 훈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다 점잖습니다. 다 거룩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조차도 저렇게 졸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유 기특하다 기특하다. 뭐 자빠져서 하더라도 예배장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서 우리는 용납이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그러워요. 예배당에서 잘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갈등합니까? 잘 안 합니다. 왜요? 잘 몰라요. 네? 김행시 자매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제가 몰라요. 목자 일기를 보고 목자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받고 이럴 때만 알 수 있는 거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정 제가 몰라요. 여러분 제 사정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불가능해요. 직장 안에서 가능해요? No.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가족 안에서 가능해요?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이니까 한쪽에서 완고하든지 폭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봐주든지 아니면 모른 채 하든지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죄를 지어도 봐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현장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에 비춰서 나를 조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돌을 닦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수련을 한다고 내가 점잖아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예배당을 열심히 드나든다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 우리가 사랑이든 믿음이든 서로에 대한 기쁨이든 감사든 다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나 혼자는 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보여봐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지. 예?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 자식은 못 느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 못 느끼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형제가 자매를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네. 사랑하오 아무리 그래도 자매가 느껴야 사랑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한다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 어린 애기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줘요. 예? 우린 별로 쓸모없는 입에 쭉쭉 빨던 사탕을 준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표시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나는요? 안 좋아요. 그렇죠? 사탕 안 좋아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어디에서 경험하면서 서로 성장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없을 수 없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수님 닮아 자라가도록 연단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목장 식구들 간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때로는 예배당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보기 싫어, 목자 목녀님 보기 싫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뒤에 가서 군시렁 불평한다. 2번,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따진다. 3번,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다. 4번, 욕하고 뛰쳐나간다. 5번, 더 할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법을 중시하고 그 법을 핑계대고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정교회 안에 있는 목장 식구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목장 안에서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예수님, 나 저 여자하고 살고 싶은 마음 안 듭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듭니다. 목장에 함께 있는 거 싫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래야 맞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오명교 목사님에게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목장 식구, 믿음의 가족은 왜 그렇게 살게 되나 할 때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 자식, 가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목장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만 가족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 굉장히 동의 못 하시더라고요. 가족은 세상에서만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나고, 혹은 부모 자식 간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장가하고 싶가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서영이랑 목사님 서영아 이러고 지나다 천국 가면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거기서도 목사님 이럴 것 같아요? 거기도 청년이에요? 목사님 나이 많은 할아버지고?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신분과 다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도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그 이상이죠. 목장 식구나 성도는 가족 이상인 것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만 가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 그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보고 우리 정말 가족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가족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족 같다는 거는. 그 누가 쓰느냐? 회사에서 광고할 때 써, 광고. 고객을 가족처럼.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객을 가족처럼. 가족 아니에요? 왜 가족처럼, 가족 같다 이런 말을 쓸까요?
아니기 때문에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리가 가족처럼 잘해줄 테니까 여러분 지갑 여세요. 돈 주세요. 물건 사주세요. 가족처럼은 그렇게 회사들이 우길 수는 있는데 가족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끝나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내 자식 보호하고 내 가족 보호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 내 가족이 우선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다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족 이상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목장 안에 연결되고 상합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장가를 가도 시집을 가도 결혼을 해도 안 해도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가족 이상의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갈등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목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원하셔서 결혼이든 세상이든 목장이든 서로 좋아서 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VIP가 좋아서 만납니까? 마음에 들으세요? 다 마음에 안 들지만은 아니 마음에 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어주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극복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서로 좋다고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싫으면 헤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소원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라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청소년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자 목녀들, 목자 목녀님들과 목장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도록 목장으로 묶어주시고 그 이상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안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전히 완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 이외에 다른 길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서로 다투는 속에서 살라고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 바쁘다고 여겨지시는 분들 그 완고함과 이기심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아직도 낯설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하면서